성도 여러분, 해피 뉴 이어. 2021년 새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욱더 풍성히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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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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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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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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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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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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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과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이 새해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피 흘리심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저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성도들이 굳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두 발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크게 누리는 저희 알칸사 제1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서로 겸손과 온유로 섬기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서로가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서로 배려하며 서로 신앙과 생활을 격려하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 다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울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에 너무나 취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건강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숨이 변하여 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근심이 변하여 늘 찬송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 이 시간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발굽 밑에 붙이는 쇠 붙이인 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편자를 만드는 명장이 제자에게 편자 하나를 맡기면서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니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내가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고 있거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제자는 밤낮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려가면서 편자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에 스승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스승은 제자가 들고 있는 그 100개의 편자를 보고 아주 이상히 여겼습니다. 제자가 만들어 놓은 그 편자 100개를 보니까요. 자신이 보여준 그 본과 조금씩 이상하게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이 제자는 편자를 만들 때 스승의 본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방금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의 본을 보고 만든 첫 번째 편자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1호 편자를 보고 만든 2호 편자는 원본과 아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 2호 편자를 보고 다시 3호 편자를 만든 그 3호는 좀 더 달라졌으면서 그리고 결국 100호 편자가 되었을 때는 스승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본과는 아주 다른 편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승이 돌아올 때까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제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자기 방식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방식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뭐가 잘못되어져 가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와 같이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의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극들입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맞닥뜨려진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이 어리석은 제자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지금 인생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202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온 세상 만물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다시 한 가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땅이 생겨났고 별들이 질서 있게 운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식물과 동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탐험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해라.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나머지는 너희가 모두 누리거라.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권위 앞에 창세기 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사단은 아주 살짝, 아주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희는 그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참 답답하네. 너희 그렇게 꽉 막힌지 몰랐네. 라고 하였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뱀이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묻죠. 그렇다면 왜 이를 행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다시 뱀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가?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뱀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신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귀신 들린 것 아닙니까? 당신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뱀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느냐? 인간들이 말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상은 침묵에 잠기고 조용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분명히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요약된 부분입니다. 사단이 처음 문제를 일으킬 때 그저 작은 소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까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으리라.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 후손이 와서 여인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는 너의 유혹에 맞서고 시험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너를 네가 지지하는 모든 일들을 그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들이 실패한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라는 교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궁금해하죠.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왜 이토록 죄값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우리가 전전긍긍 삶을 살아가야 하나라고 우리가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개 짖는 소리 마냥 그저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다시 서야 할지 우리 모두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권위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어떤 권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획조차도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에 무한 도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음에 던져 넣어도 너무나 마땅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시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편자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도전하여서 낳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아들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글자로 기록된 성경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진,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린 바로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마는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 전쟁터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국간에서 가장 세고 가장 빠르고 가장 재주가 많다 하더라도 그 주인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는 전쟁터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마국간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재주가 덜한 말이 오히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재주가 덜한 말이라도 제대로 깨어지고 훈련되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은 그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전쟁터에서는 아무리 총알과 화살이 빗발치게 내려오더라도 주인에게 굴복한 그 말은 꽁무니를 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칼과 도끼를 휘둘러도 이 말은 절대로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대포를 쏴도 주인의 뜻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명령을 하든 그대로 그가 주인이 명하는 그 길로 주인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어떤 후견인 한 분을 내게 모셔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군마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말씀의 권위자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복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법으로 본다면 성경 안에 있는 묻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안에 담겨진 놀라운 보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권세이고 권능이고 권위입니다. 온 우주가 이 말씀의 권능 앞에, 권위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권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보아야 됩니다. 그 본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면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나의 욕심으로밖에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삐뚤어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처음 원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는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한 장씩 읽기로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동시에 다른 성경들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군마가 주인에게 순종하듯 하나님 앞에 엎드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한 아담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셔서 2021년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 앞에 감히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복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불을 다시 한 번 더 지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첫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드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풍성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품은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감사할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2021년 주님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요. 사정상 집에서 예배 드릴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고 함께 여러분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2021년에 다시 한 번 더 성경 읽기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4파트로 나누어서 동시에 성경을 읽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우리 최수근 집사님 딸 은영 자매가 아기 딸 채린 양을 순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